3절부터 18절까지지만 열왕기하 말씀이 처음 오늘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하의 시작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라고 1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전성기,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그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왕이었지만 세상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가장 부흥시킨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 때부터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이 아합의 말기부터 반기를 들기 시작해서 오늘 주인공 그 아들인 아하시아 왕 때에는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독립을 하였습니다. 이 아들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블레셋의 에그론의 우상 신인 바알세불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지 물어보고자 사자를 보냅니다. 이 아하시아 왕의 처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마음이 상하신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사자가 가는 아하시아 왕의 사자가 블레셋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을 막고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가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자를 통해서 왕에게 전하게 합니다. 왕은 이 말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냐라고 그 외모를 묻고 나서 그가 엘리야임을 눈치채고는 50부장에게 50명의 군사를 붙여서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위협해서 데리고 오고자 함이었습니다. 직접 듣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엘리야는 그 군사들 50부장에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를 불살라 죽이도록 역사합니다. 두 번째로 왕은 다시 군사를 보냈지만 역시 같은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왕은 좀 그만 보내야지 될 텐데 세 번째 또 50부장과 군사를 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13절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이 세 번째 50부장과 군사들은 엘리야에게 가면서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앞에 두 번 있어서 모두가 불살려 죽게 되었는데 자신들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겁이 났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가자마자 무조건 무릎을 꿇습니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서 왕을 만나라 라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엘리야 역시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무서웠다는 말입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아하시아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군사들과 함께 가서 그냥 같은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말씀 시작.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미 사자를 통해서 했던 말 그대로 엘리야가 왕에게 직접 선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 해도 왕 앞에 나아가서 왕 당신은 이런 죄를 하나님께 지었으므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직접 말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어지는 17절에서 왕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는 병이 들어서 우상의 신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지 예언을 들어보고 싶어서 보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었다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좀 간단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말씀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역사서가 역대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가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성경에 함께 있는 이유, 그리고 그 두 책의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는 저자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열왕기는 선지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 역대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하시아가 우상의 신에게 물어보러 자신의 일에 대해서 물어보러 보내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왕이 심판을 받았다는 내용이죠. 열왕기는 선지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요. 역대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선지자는 역할이 하나님을 뒤에 모시고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사역자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뒤에 두고 하나님 앞에 백성의 입장을 그리고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입니다. 서로 사역에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열왕기의 저자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예레미야로 추정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망하기 직전에 백성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던 선지자이죠.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가지고 왕과 백성들이 했던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백성들을 심판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입장에서 지은 역사서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역대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특히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아니면 돌아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한 책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죠. 열왕기에는 선지자들에 대한 사역이 소개가 많이 됩니다. 특히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합 시대에 그 아합과 이렇게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상을 섬겼던 그 왕들을 심판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죠.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 시대의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많이 섬겼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에는 선지자가 활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열왕기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역대기에는 보시면은 성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또 그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후대 왕들이 했던 일들, 즉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역대상하는 기술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와 역대기의
관점은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에서 쓰다 보니까 겹치는 내용들도 있지만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반대되는 입장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어 드리면은 여호사밧 왕에 대한 평가에서 역대기에서는 여호사밧이 그 모압과 암몬들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왕은 겁이 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전쟁에 나아가는 왕이 군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성가대를 앞에 세워서 전쟁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쁘게 받으셨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자세하게 기술이 됩니다. 하지만 열왕기에서는 그러한 내용은 잘 보이지 않죠. 오히려 열왕기에서 여호사밧 왕을 보는 관점은 물론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잘못시켰죠. 그의 아들 여호람 왕이 왕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남유다 왕국에 바알 신앙이 뿌리 깊게 들어오는 그 사건을 만들었던 당사자라고 고발을 하고 그것에 대해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이 완전히 다르게 기술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에 대한 평가는 더욱 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열왕기 21장 11, 12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이 므낫세의 행위는 이민족인 가나안 칠족인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스라엘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결정적인 멸망에 있어서 남유다 왕국의 결정적인 사건은 므낫세 왕의 통치, 그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움직이게 했다고 열왕기는 기록을 합니다. 역대하에서도 이 같은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대하 33장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아수르에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기도한 후에 아수르에서 잡혀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다시 돌아와서는 모든 우상의 전을 없애고 우상의 단을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게 하였다고 역대기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므낫세에 대한 기록이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이것은 이제 단적인 예문이지만 이처럼 열왕기와 역대하는 하나님과 그 후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관점이 이렇게 다른 책입니다. 이것을 유념하시면서 두 책을 비교하며 읽으시면 보다 많고 깊은 이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9월과 10월에 이어지는 열왕기 말씀에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대로 그대로 전하고 또 내려가라면 내려가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통해 주시는 아버지의 인도하신 그대로 말하고 행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